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성내는 것, 이런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말씀 여러분 성내는 것을 설교에서 다룰 수 있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이 썩내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올 2021년도 첫 설교에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다루는 귀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연말에 제가 한 1, 4분기 정도를 설교를 계속 우리 구원의 기초들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인데 그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우리는 어떤 토대 위에서 우리 구원을 확정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나누었습니다. 많이 기억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기억하지 않고 그냥 많이 지나쳤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다시 제가 반복할 수 있으니까 너무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그 말씀들을 기억할 때 제일 핵심적인 요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준비하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확실하고, 그 결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의 계명을 주셨는데 그게 사랑의 이중계명이다. 우리는 구원을 받고 사랑의 이중계명을 따라서 들어오셔야 됩니다. 예배 들어오셔야 됩니다. 예. 사랑의 이중계명을 따라서 진행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아마 방역관계 체크하러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의 내용이 뭔가면,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룹니다. 제일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할 때 얼른 생각하게 되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다 새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것이 된 사람이다 라는 선언을 우리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해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새 사람이다. 저나 여러분, 우리는 다 이제 하나님 안에서 구원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 일찍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지금 이제 최근에 구원받은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새 피조물입니다. 그럼 그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사람인가? 자, 방금 읽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설명한 내용이 이겁니다. 새로운 인격,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두 개의 필수적인 과정을 거칩니다. 이게 에베소서 4장 22절에 나오는데, 첫 번째 과정은 옛 사람을 벗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옛 사람을 벗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습니다. 그래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게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에 나오는데, 자, 에베소 4장 22절에서 23,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자, 에베소 4장 22절 말씀, 23절, 24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글자 색깔을 잘 보십시오. 우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자, 파란색 글자하고 그 다음에 그 보라색 글자하고 빨간색 글자가 있습니다. 그죠? 그 밑에도 똑같아요. 그 밑에는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옛사람,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습니다. 옛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되겠죠. 옛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이 유혹의 욕심, 이것은 그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유혹받아서 죄에 빠지고, 그래서 죄 때문에 죽어서 썩어져가는, 멀리 설명하면 그렇게 설명할 수 있고, 그걸 이제 새롭게 바꿔서 너희의 심령이 이제 새롭게 되어서 23절에 하나님을 따라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어서 새 사람이 되는, 그래서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이 되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새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새 사람은 무엇이 다른가? 왜 다른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얼마나 달라지는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달라져 가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한 4분기 동안 제가 쭉 말씀을 계속 할 겁니다. 이게 어떤 말씀은 다른 말씀 같고 전혀 관계없는 말씀 같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설교자로서 목사는 이것들을 항상 이렇게 조직적으로 짜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는 이런 내용을 우리 2021년도 첫 4분기는 저런 말씀들을 주로 듣게 되는구나.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무엇이 달라진 사람인가? 왜 그런 달라짐이 생기는가? 그리고 그 달라지는 과정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래서 얼마만큼 달라지는가? 그리고 그 달라짐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겠구나 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이제 제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벗어버려야 되는 성품,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마찬가지. 제가 지금 늘 설교를 합니다만 저도 여러분 보시기에 그렇게 했습니다. 저 스스로 보기에 늘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받으면서 저는 제일 먼저 저 자신에게 적용을 먼저 합니다. 먼저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성품, 우리 인격 표현, 인격의 표현이 성품이라고 말을 바꿀 수가 있는데, 우리가 벗어버려야 되는 성품 5가지를 이 시리즈로 먼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특별히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끼리 있는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5가지를 잘 증명해내야 됩니다. 이게 달라져 있습니다. 우리 사실 이게 달라져야 됩니다. 첫째는 분내는 것. 오늘 우리 제목으로 말하는 썩내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썩내는 게 달라져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썩냅니다. 주님도 막 분을 내신 적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옛 사람 때 분내는 거하고 지금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분내는 게 달라져 있다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분노 다음에는 질투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교회 안에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 같은 데 보면 이 질투가 엄청나게 심한 교회였어요. 교회 안에서 교우들끼리 질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떻게 달라져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세 번째는 죄책감. 우리 성도들, 새로운 사람이 된 사람들이 죄책감을 갖고 있고 공포감을 갖고 있고 죄책감을 갖고 있고 빚진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목회하면서는 특별히 이런 것들 많이 볼 수 있는데, 죄책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은혜를 입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이렇게 체험하고 경험하는데 굉장히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책감의 문제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혹은 알지 못하는 어떤 사실이나 사람에 대해서 빚진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문제는 두려움의 문제, 공포감의 문제. 요새는 최근에 굉장히 많아진 그 정신적인 심리학적인 정증 가운데 하나가 공황입니다. 공황. 인간관계에서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동안 두려워하고, 이게 이제 인간적인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열등감의 발로로서 나는 무조건 나는
못 배워서, 나는 못생겼어, 나는 작아, 나는 생각도 없어, 나는 뭐 사고방식도 나는 굉장히 저질이야, 이해를 빨리 못해, 막 이런 것 때문에 자기 스스로 그냥 막 열등감에 가진 분들이 있는데, 이 예수님 믿고 나서 새 사람 되면 그런 게 완전히 다 변화돼야 된다. 변화될 수 있고 주님께서 그걸 변화시켜 주시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것이고, 다섯 번째는 미워하는 마음. 새 사람이 되고 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도 이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막 고통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데, 오늘 제일 첫 번째로 이제 분노의 문제를 생각하는 겁니다. 자, 에베소 4장 31절 30절, 아까 읽었던 말씀 조금 뒤에 있는 부분인데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자 할 때는 같이 큰 소리 읽어보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다른 말씀에 성경 말씀 보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굉장히 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나중에 또 다른 말씀 드릴 기회 있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이걸 경험한 적이 있어요. 말씀을 읽다가 막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것 때문에 내가 굉장히 큰 치료를 받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이 말씀을 그런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읽으면 이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공자님 말씀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너희들 이렇게 착하게 잘해봐봐 이런 말씀이 아니고, 이게 우리가 새롭게 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그 구원의 은혜와 직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노함과 분냄, 이걸 빨갛게 칠해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직접 연관이 되기 때문에 노하는 거, 분노, 노하는 거, 분냄, 노함과 분냄이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약간 용어를 다르게 했기 때문에 저 두 단어로 나눠놨습니다만, 여러분 그 단어 앞뒤에 있는 내용들 다 한번 보십시오. 악독, 막 떠드는 거, 그 다음에 비방하는 거, 비방. 그다음 막 사람들 막 욕하고 비방하는. 그 다음에 악의, 마음속에 악의를 가지고 그런 것들을 막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버린다. 버리는 내용이 이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버리는 데에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야 된다. 이 버리고 그 다음에는 입어야 될 내용에 그거 대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까지 철저히 용서하라. 이 버리는 것과 새로 입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내가 악독을 버리고 나는 분노와 노함을 버려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자, 노함과 분냄에 오늘 우리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쓴 편지들 가운데 이 편지가 5개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2개가 지금, 2-3개가 지금 우리 성경에 들어와 있어요. 고린도 전서는 2번째, 3번째를 합한 것이고, 이 4번째나 5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일 거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내용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에 고린도 교회에 쓴 바울의 편지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갈라간다. 내가 너희들에게 갈 때에 너희들한테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파당 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굉장히 마음이 두렵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일으킨 사도로서 그 교회에 다시 목회적인 방문을 하러 전락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 여행하는 게 너무 멀고 막 잘못하면 여행하다가 죽고 그러니까 한번 여행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번 여행하기 위해서는 내가 너희들이 가서 방문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너희들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거라. 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도 전하고 이런 목회적인 배려를 너희들에게 해줄게 하면서 미리 편지를 보낸 거예요. 보낼 때에 바울이 막 걱정하는 걱정이 이 내용이 있어요.
너희들이 막 내가 가서 보면 막 다투고 있고 서로 막 시기하고 있고 막 분내고 썩내고 누구당 막 파당을 만들어가 있고 비방하고 서로 수군거리고 앞에서 막 거만한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막 교회 안에 혼란이 있을까 나 마음을 막 굉장히 너희들이 생각하면서 두렵다. 바울이 기도하지만 큰 사도잖아요. 바울 같은 사도는 없어요. 저는 이 바울을 대학원 때 연구하다가 막 아이고 이래 무시무시한 사람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바울은 굉장히 영역이 있는 분입니다. 목회자로서 위대한 분이고 선교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바울을 인정한 만큼 그런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그 당시에 있었던 교회들 가운데 제일 큰 교회 중 하나예요. 고린도 교회 보면 큰 교회인데 그 교회를 방문하러 갈 때 바울이 너무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걱정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문제 몇 가지가 있는데 문제 보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있는 문제 똑같은 다 문제 다 있어요. 다투고 시기하고 분내고 파당을 짓고 서로 막 비방하고 싸우고 수군거리고 뒤에서 웅성웅성 그만하고 막 그래서 혼란이 있는 이런 교회가 그런 교회를 내가 보게 될까 많이 두렵다. 그런데 그 중에 중요한 문제가 여러분 분냄이 있어요. 분내는 게 이 교회의 어떤 그 아주 비극적인 하나의 어떤 교회 상황에 이런 게 있을까 싶어서 막 바울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제발 너희들 그렇지 않은 모습을 내가 보고 싶다. 그렇게 지금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말한 거예요. 그 디도서에 보면 디도서에 교회 감독을 세우는 디도 타이터스 디도라는 목사님께 이 바울이 너는 목회하면서 그 교회 장로님들, 감독들,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는 반드시 이런 사람을 세워라. 지도자를 세울 때 그 지도자의 어떤 그 성품이나 그 지도자의 역량을 다른 걸로 달지 말고 이런 면에서 잘 봐라.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이거는 뭐 달리 더 설명을 나중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특징들 가운데 뭐가 있냐면 지 고집대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은 자기 고집이 너무 심한데요. 자기 고집 가지고 하면 절대로 교회의 중요한 직책을 책임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고집 부리면 저 자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말씀하십시오. 아, 내가 교회의 책임을 맡아야 되는 나는 내 고집 부리면 안 되는구나. 두 번째는 급히 분내자. 말만 하면 팍 썩묻어내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교회에서 책임 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면 술 얘기하면 말이 길어지겠죠. 우리 다 술 즐기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술을 즐긴다라는 것은 이게 길게 하지 맙시다. 하여튼 술 즐기는 분들은 교회에서 감독하기 힘듭니다. 다른 시간에 제가 술 얘기할게요. 저는 술 잘 안 마셔봐가지고 잘 몰랐어요. 몰라서 술 얘기를 잘 못해요. 저는 사실은 술을 막 마셔보고 막 술 취해보기도 하고 이랬으면 제가 술 얘기 좀 할 수 있는데 저는 술을 별로 거의 맛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누가 술 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술 안 합니다. 하지만 술하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술 즐기지 말라고. 술 즐기는 것은 이 교회에 책임을 맡는 것에 적합지 않다. 그 다음에 구타하지 않고 싸울 때 꼭 주먹질하고 때리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우리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 선생님이었어요. 부장 집사님 하시면서 막 가르치고 있는 좋은 너무너무 훌륭한 선생님이었는데 이분이 폭력을 하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존경받는 나중에 목사님 되셨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분이 아니니까 괜찮아요. 목사님 그분이 한 30대 중반까지 막 다른 사람하고 주먹질하고 싸워가지고 신학 공부하다가 중간에 막 이렇게 교회에서 치리받을 때도 있어요. 이게 구타하면은 그 버릇 고치기 전에는 감독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책임 맡으면 안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 더러운 이득을 탐하면 안 됩니다.
그런 분도 있습니다. 더럽습니다. 근데 저런 더러운 이득을 탐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는 분들은 교회 감독이 되면 안 된다. 그런 사람 뽑지 말고 절대 그런 사람한테 일을 주지 마라. 기도 목사님께 이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 중에 중요한 게 여러분 급히 묻는 게 있어요. 불뚝성질. 저거 급히 보내는 거 불뚝성질 말하는 거예요. 욱하는 거예요. 욱하는 성격은 절대로 교회의 책임을 맡는 성격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 지도자가 되게 하지 말라고 바울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욱하는 거 자랑할까? 절대로 아닙니다. 참 평소에 좋다가 한 번씩 욱한 게 있다. 나는 욱하는 게 있어. 고쳐요. 자, 그리스도인의 분노를 다른 말로 성경에서는 화낸다라는 말을 표현된 데도 있고 썩내지 않는다, 썩낸다 그런 표현이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분노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 있어요. 여기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실패하는 그런 일 때문에 너무나 자주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교회와 성도의 덕을 무너뜨린다 하는 지적이 오늘 말씀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사람, 우리 개인이 화를 내고 성을 내고 분노를 잘못해가지고 조절을 못하면 예수님이 욕을 먹다고. 예수님이 아이고 예수 믿어 내가 믿었어. 바로 예수님 얘기 나와요. 예수 믿는다는 게 왜 그래? 교회와 성도의 덕을 확 무너뜨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지금 솟구치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하기 너무 곤란한 문제들이 많아요. 주변에서 솟구치는 여러 가지 비극들이 전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 교회가 왜 그래? 성직자가 왜 그래? 목사 아들이 왜 그래? 목사 부부가 왜 그래? 이게 이 복음이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받은 그 인격이 옛 사람 그대로 있어서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문제 때문에 생기거든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지 못하면, 새 사람이 됐는데도 새 사람을 입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히신 예수님, 우리에게 그 복음을 주신 주님, 그리고 또 복음 그 자체가 막 모욕을 받는다고요. 우리들 주변에서 흔히 보는 이 화와 분노의 유형들 파괴적입니다. 보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막 학대합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모욕합니다. 짜증나고 신경질 냅니다. 이게 다 가볍지 않은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교회와 성도들의 덕을 무너뜨리고 예수의 이름을 땅바닥에 편하게 칩니다. 많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들 가지가지 설명하면 우리 말씀이 굉장히 천박해지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개인적으로 상상하고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지금 성경이 다루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이거예요. 그 이유들이 습관을 유발하는, 자꾸 신경질 내다 보면, 자꾸 짜증 내다 보면, 자꾸 다른 사람 무시하는 말하고 막 모욕을 들으면 농담 잡고 하고 다른 사람을 학대하고 보복하는 얘기 막 하고 그런 일 하고 하다 보면 이게 습관이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병적인 증상으로 발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습관적인 화냄, 그리고 성격이 된 분노 폭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성격이 된 자신이 없습니까? 용감하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격이 된 분노 폭발. 성격이 된 분노 폭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벗어버려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 습관이 됐어요. 별일도 아닌데 자꾸 막 성질부터 내고 막 욱하고 이러는데 하나님 이거 고치 기도해야 된다. 이게 오늘 성경이 지적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건 적극적인 치유가 요구되는 증상이에요. 병증. 성령님께 의존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문제라는 인식이 중요합니다. 이런 생각 안 하고 이거 뭐 욱하는 거 이거 그냥 성격이니까 뭐 가끔씩 있는 거야 뭐 봐줘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치료가 안 돼. 이거는 진짜 잘못된 병이구나 이거. 성령께서 내게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셔야 되는 그런 중요한 병이구나 하는 그런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긴급하구나, 급하다고 빨리 고쳐야 되겠다. 절실하게 정말 고쳐야 되겠네. 그 다음에 이거부터 우선 먼저 고쳐야 돼. 우선성.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게 완전 뿌리가 뽑히고 사라질 때까지 계속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이게 병이다 하는 인식이 있어야만 긴급, 절실, 우선, 지속성이 됩니다. 주의 말씀에 방금 우리가 그런 결심을 하고 그런 결단을 하도록 말씀에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말씀의 권면들이 많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잠언 29장 1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분노해도 말이요.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붙잡아. 지혜로운 머리 쓸 줄 아는 사람, 정말 지혜로운 사람, 참을 줄 아는, 분 안 내고. 근데 성질 팍팍 내는 게 좀 지혜롭다고요? 아니에요. 사나이도 한 것도 아니고 장구도 한 것도 아니고 여성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남성 교우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자기의 노를 드러내는 것이 지혜롭지 않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잠언 14장 29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명사하다.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냅니다. 지금 저한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시오. 잠언 19장 11절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우리 경험 있는 우리 인생의 경험에서 이런 경험 많이 하잖아요. 자, 잠언 21장 19절에는 다투면서 썩내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낫다. 차라리 막 다투면서 썩내는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것보다는 혼자서 그냥 만하게 나가지고 텐트 치고 사는 게 낫다는 거예요. 저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마 우리는 상당히 잘 알 것 같아요. 잠언에서 나온 이 분내는 것에 관한 권면 4가지를 제가 골라보면, 자, 다시 에베소 4장 31절 32절 풀어갑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제가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버리는 방법이 뒤에 나와 있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었어요. 주의 말씀께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권면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는 방법은 의외로 적극적으로 서로 친절하게 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거. 요 3가지를 적극적으로 하면 그 앞에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악의는 다 날아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 내게 날마다 순간마다 모든 사람에게 내가 저 사람에게 친절한 마음 가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진짜 친절하지 못하는 사람 한 번씩 만나잖아요. 나 이 사람한테 정말 친절하게 하기 싫어. 그런 사람에게 불쌍히 여기라는 그 사람. 주여 내가 불쌍히 여길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불쌍히 여길 마음을 주시면 그 다음에 친절하게 될 수 있어요. 불쌍히 여기고 그것을 용서할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하면 나도 용서를 받습니다. 이게 분노와 이 노함을 극복하는 방법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사랑의 이중계명, 주님께서 주신 3계명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사랑의 이중계명의 또 다른 해석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오늘 문제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다 예수님 사랑해요. 문제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안 사랑해. 그러면서 우리가 사랑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이중계명을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존중하지 않던 것, 그게 우리의 문제고, 그게 우리가 사랑의 이중계명을 잘 이행하지 못하는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존중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랑의 이중계명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면서 새 사람으로 사는, 새 사람의 모습을 갖는 귀중한 모양이다. 이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늘 공전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우리가 그분께 의존해요. 자, 여러분, 주님의 모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많이 말하지 않았던 누가복음 23장 34절 잘 아시는 거.
주님은 굉장히 억울하고 불의하면서 무지한 놈들한테 불의한 취급을 당하고 그 다음에 그걸 굉장히 난폭하게 행사하는 억울함과 불의와 난폭함 앞에서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억울함과 불의와 난폭함만큼 우리에게 분노를 자아내는 다른 이유들은 근거들은 없어요. 저는 억울함은 진짜 못 참습니다. 여러분 참습니까? 억울하면 화가 나잖아요. 첫째, 불의, 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걸로 우리를 막 압박하면 화나죠. 분개하죠. 그리고 별일도 아닌 걸 가지고 막 난폭하게 하면 화 안 나겠습니까? 그런데 그 불의함과 억울함과 난폭함이 다 뭉쳐있는 이 사건 앞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분노 폭발이 아니고 주님은 용서로 나가신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본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주님께서 예수님이니까 그렇구나. 그게 아니고 여러분 사람인데도요. 사도 가운데 우리 집사님 가운데 유명한 이 사도행전 7장에 있는 집사님이 똑같이 그렇게 했죠.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치기세. 이 사람이 스데반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티븐 이분을 생각하면 저는 막 가슴이 울컥합니다. 너무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근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분들이 들어있어요. 자기를 그렇게 핍박하고 압박하는 사람인데 그들에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거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로만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지난번에 가본 그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자기 아들을 막 총으로 쏴 죽인 그 사람을 네가 죽은 내 아들 대신 내 아들이 되라고 양자로 이당해서 그 사람을 갖다가 회개시켰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똑같은 성령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분노를 이기고 노함과 붕괴를 이기고 참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긍휼히 보는 불쌍히 여기는 그래서 용서하는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써 방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이거는 내가 나를 죽임으로써 가능하다라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사람들에게 일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를 하는 앞 기도할 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고 말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